오늘 하나의 말씀은 은혜의 시작과 끝 용서, 은혜의 시작과 끝 용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죠.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안시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용서,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다 읽어봤을 텐데 그 중에서 용서 부분만을 발췌해서 새롭게 구성한 책입니다. 이 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자인가? 당신이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게 하면서 이를 용서한 사람들의 삶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 추적한 결과 용서와 은혜만이 그리스도인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용서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시작과 끝은 용서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죠.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의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984년 1월 어느 새벽에 로마 교황 바오로 2세가 로마시에 있는 레비비아 교도소의 어두운 복도를 걸어서 알리 아그자라는 수감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사건일 겁니다. 알리 아그자는 몇 주 전에 바티칸의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교황이 나타나자 군중 앞으로 나가서 교황의 가슴을 향하여 권총을 쏘았습니다. 다행히 몸이 회복된 교황은 깜빵을 찾아가서 심장에 총알을 발사했던 남자와 악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세계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교황의 자비성이 과연 맞는가라고 크게 대서특필합니다. 회의론자는 뭐냐면 교황이 자기 임무를 하고 있을 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 카메라를 의식하고 벌인 언론 이벤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신자들은 교황은 진실성이 있는데 지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리 아그자라고 하는 자는 자기가 할 일을 후회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고 교황에게 자기를 부탁해달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황이 떠나자마자 크게 비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총이 그 자에게 있었다면 용서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교황을 다시 저격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 신문들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황이 한 용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속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뉘우치도 않는 이들을 용서하는 것,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대하십니까? 물론 그 사람은, 또 세상에 많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잘못을 뉘우친다면 용서받을 자격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저격한 알리야 그자를 용서했을 때 교황은 자기 마음에 맺혀 있는 매듭,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을 하나 헐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용서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용서를 가로막는 이유는 수백 가지, 수백만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나도 용서하고 싶지만 그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용서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많이 받죠.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도 받고 친구로부터 많이 받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지나쳐가는 작은 상처도 있지만 깊은 상처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또는 용서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용서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용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의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만큼 큰 상처를 받고 억울하게 처형당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못 박은 자들 향해서 마지막 임종축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돌아가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분부하셨고 용서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겐 독이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행복을 만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했어요. 그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건 잊어버리고 진심으로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함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용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준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항상 제공하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있는 정도의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결코 쉽지 아니한 용서의 과제를 실현했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상 사울은 다윗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죠.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에서 승리하게 했는데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창을 2번이나 던져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광야로 몰아냈고 고통의 세월을 살게 했고 또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죠.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마온 광야에서 다윗을 포위했는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이 침략을 하죠.
그래서 다시 그 블레셋 그 소식을 듣고 병력을 철수해서 블레셋과 싸우러 갔습니다. 아마 지금 사울은 그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다윗의 군사가 600명이었으니까 뭐 객관적으로 보면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들염소 바위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엔게디 광야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광야는 유다 광야 중에서 가장 황량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왔는데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길가 양에 우리에 있는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뜻밖의 상황이 딱 벌려졌어요. 길가 양의 우리, 길가 옆에 만드는 양의 우리에서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발을 가리다 하는 말로 대변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발을 가리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다윗과 부하들이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바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컴컴해서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굴 속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 그렇게 권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신 오늘 그날이 그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말씀은 아니죠.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때가 되면 너희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렇게 했던 말씀을 부하들이 생각해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다. 아마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베었다는 것은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던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옆에 가서 가만히 그의 그 겉옷을 베은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용서. 다윗은 정말 마음속으로 사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용서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상처를 입힌 자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고 그런데 그를 용서하고 겉옷자락만 벤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뿐만 아니라 정말 사울을 진심으로 용서했고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 하를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이 블레셋사에서 하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다윗이 종일토록 슬퍼하며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박수치며 나올 것 같았는데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을 사랑했고 용서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에 금식하며 지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슬퍼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를 시기하고 위험에 빠지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울을 다윗은 어떻게 그러면 용서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누르던 자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정말 어렵게 했던 그 사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상처나 어려움에 묶이면 정말 이 인생에서 그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갚아버리면 축복의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위대한 삶, 더 아름다운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용서하는 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주신 나의 상처가 무엇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이 겉옷자락을 벨 때 다윗의 마음에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는 않겠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다. 사울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는 죽이고 싶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것을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은 잘못한 것이다. 오히려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위 사람들은 빨리 가서 사울을 죽이라. 오늘이 그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이라고 재촉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내가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무슨 말이죠? 사울에 대한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를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명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 왜? 사울은 잘났건 못났건 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리시는 분, 내려앉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다윗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의 모든 판단의 근거를 자기 자신이 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실제로 사울의 경우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 대한 원수를 갚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다 제거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라. 너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데 지금 어때요?
사회 정의다 이런 걸 외치면서 목사님들이 길거리로 나서죠. 그리고 사람들을 처단하고 심판하며 목소리를 높이죠. 성경은 뭐라고요? 바른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부터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원수 갚아 그들 비판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다고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은 것처럼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감동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뭐 그리스도예요. 저들이 칼을 들고 왔다고 내가 칼을 들면 그리스도 아니죠. 내가 정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것이 참된 승리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 때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설교할 때 참 많이 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창끝입니다. 엔드 오브 스피어 영화죠. 실존 인물 짐 엘리엇 선교사를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에 오진 와오다니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했던 내용, 그게 바로 엔드 오브 스피어. 이 영화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 쓴 엔드 오브 더 스피어라는 원작 소설을 있었는데 그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옮긴 겁니다. 짐 엘리엇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당연히 미국에서 사역을 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봤는데 글쎄 그는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오지 선교로 떠납니다. 짐 엘리엇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 저는 이 말이 그 영화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아들 스티브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님, 그들이 공격하면 아버지는 총을 쏠 건가요? 그렇게 물으자 짐 엘리엇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우다인종은 외지인을 무조건 죽여버리는 잔인한 종족이었고 1956년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들이 오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선교사에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하러 그 엘리트 5명이나 모여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내리면서 죽습니다. 전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죽어먹으니까 허망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허망합니다. 이 너무너무 허망한 죽음의 한 기자가 미망인인 엘리엇의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허망한 일에 이런 낭비를 하십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남편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뭐야?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우다니 이 오지를 향해 떠나갑니다. 참.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여자들을 해치는 것은 수치라고 여겼던 와우다니는 그들이 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뭐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헌신하며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그때 이 미망인 선교사 짐 엘리엇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여기에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짐 엘리엇을 진짜 창으로 찔러 죽인 민카야니,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 민카야니가 짐 엘리엇의 아들 스티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단다. 그러자 스티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내어준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순교가 반석이 됐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짐 엘리엇의 아들, 그리고 거기 좀 사진에 나오죠? 스티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교회의 목사가 돼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망하고 쓸데없는 죽음으로 보였는데, 그리고 잔인한 그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잔인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족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용서의 파워죠. 용서가 있는 곳에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최우선에 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무슨 어렸을 때 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뭐 그렇지 않았어요. 제일 막내였고 힘도 없었고 어린 나이였고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심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더니 다윗의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바뀐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이겨요. 싸우는 곳마다 승리해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다윗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썼을지라도 진정한 차원의 용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험악한 광야 길을 가면서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지금 원수 사울 앞에 있는데도 그를 용서하고 겉옷자락만 뵐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알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가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악한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까. 그걸 알 때 우리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비유는 이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지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죠. 그게 뭐죠?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채무자를 다뤄왔다. 아마 대형 금융사건에 휘말려 천문학적인 금액의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죠. 그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고 1만 달러는 5천만 데나리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당이니까 5천만 데나리온은 엄청난 금액이죠. 뭐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는 뭐 4조다 5조다 뭐 그렇게 한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근데 그 임금이 그 종과 그 가족 모두를 팔아버리라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임금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주십시오. 언젠가 갚을 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죠. 그때 임금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아예 빚 자체를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그 감옥에서 꺼내서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길거리를 가다가 100다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납니다. 빚을 갚으라고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50만 분의 1입니다. 참. 그리고 그걸 참아달라 다음에 갚겠다고 하는 그 친구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임금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다시 그들을 붙잡아라. 그렇게 많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1만 달란트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의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붙잡으라.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맨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1만 달러도 빚진 자가 바로 우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형제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콜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 아시죠?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에게 쫓겨다니는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라는 거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수용소에 갇혔죠. 끔찍한 고문으로 그의 가족이 모두 생명을 잃었고요. 기적적으로 그녀만 생명을 건졌고 그것을 가지고 책으로 써서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여인. 그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콜리덴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해서 특별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녀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녁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콜리 여사가 교회 정문 앞에 서서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의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한 노신사가 그녀에게 손을 불쑥 내미는데 그를 본 콜리 여사는 너무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노신사가 누구였을까요? 수용소에서 바로 자기 가족을 극심하게 고문하고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콜리에게도 온갖 고문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준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콜리 여사는 온 세상 사람을 다 용서해도 이자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즉시 회개한다.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저를 용서하며 그를 안아줄 수 있었다. 모든 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생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큰 영적인 기쁨을 코리 된 분, 코리 여사는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놀라운 간증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얘기다. 그런데 이 용서는 내 생각으로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안 끼워주고 아프게 했던 사람, 나의 힘만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고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력하게 주관하실 때 참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그런에서 심한 아픔을 겪고 상처 때문에 깊이 아파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로 그를 용서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러한 축복에 여러분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의 삶, 축복의 삶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